우리가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헌금을 해서 필리핀 송송호 선교사님에게 우리가 보내드렸고, 또 지난주에 김옥수 선교사님에게 또 신학교 강의소에서 강의하시는 그 우리 신학생들, 장차 이제 목회자가 되실 분들을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대장을 보내드렸는데, 어, 지난주에 이렇게 저한테 카톡이 왔더라고요. 먼저 레소토 김옥수 선교사님, 이 신학교 클래스입니다. 이게 여기서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시는데, 이렇게 앞에 이제 강의 들으신 분들, 아, 아프리카 레소토가요. 아프리카 보통 우리가 무슨 사막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레소토에는 눈이 오고요. 이렇게 푸른 이런 데가 있더라고요. 강의하신 분들 그날 오셨던 분 아이들까지 다 이렇게 참석해서 두 곳을 가신 것 같아요. 이곳과 또 한 곳에 이렇게 방문하셔가지고 예배 끝나고 난 뒤에 바베큐 파티를 했다고 합니다. 그냥 배가 아주 그냥 불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맛있게 많이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너무나 감사하고 앞에 보이듯이 콜라, 환타 이렇게 음료수도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또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런 우리가 특별한 절기가 있을 때는 이렇게 함께 나누면서 정말 우리가 담는 절기의 그런 의미를 좀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필리핀에도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가 드렸던 추수감사주일의 헌금에 또 교회 재정을 합쳐서 보내드렸을 때 내 가정의 어머니들 이렇게 해서 금일봉이라고 할까요? 제가 그때 기억으로는 10만 원이면 아이 한 명을 학교에 보내고 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10만 원이면 아이 학교 가고 실제로 한 가정이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을 벌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런 가정들. 10만 원이면 한 가정이 생활할 수가 있는데 아마 얼마의 금액인지 모르겠지만 대략 한 5만 원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네 가정에게 이렇게 하시고 나머지 금액은 교회에서 마침 그 교회가 지난주 제가 영상으로도 봤는데 그 교회에서 이렇게 아이들하고 어른들을 복음 초청하는 그런 주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도 많이 참석을 해가지고 보다시피 이렇게 아이들 많이 왔어요. 많이 오고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게임도 하고요. 우리 주일학교 하듯이 게임하고 이렇게 간식을 준비하셨더라고요. 보신 게 졸립입니다. 우리나라에 롯데리아, 맥도날드가 있다고 한다면 필리핀은 졸리비가 있습니다. 필리핀 가신 분 아시겠지만 졸리비 정말 맛있거든요. 치킨 하나에 스파게티 하나, 필리핀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세트인데요. 아마 그거 준비하신 거예요. 그 세트 메뉴하고 또 이렇게 여러 음식들 준비하고 또 아이들 좋아하는 이렇게 선물 같은 거 이게 다 가능할까? 필리핀 물가 생각하면 이게 다 가능한 것 같아요. 아마 그리고 또 좀 여러 또 다른 물질도 같이 아마 합치긴 했겠지만 아무튼 우리가 드린 헌금과 함께 일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재밌게 주일학교 와서 게임하고 선물 받아가고 맛있는 거 먹고 또 이렇게 했던 시간들을 보냈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많이 우리가 좀 나누고 또 증거하고 또 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를 위해서 여러분 다 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얻는 능을 주시고 많은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시고 재물과 물질의 복을 주셨을 때에 제가 항상 복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하나님의 복이 저주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이 독이 되지 않도록 복이 될 수 있는 것은요. 그것을 우리가 누릴 뿐만 아니라 그 복을 흘러보낼 때 나에게 주신 복을 내가 누리고 함께 흘러보낼 때에 그 복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참다운 복이 될 줄. 더 많은 것을 주시는 분 많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재물 얻는 능을 주셔서 많이 복 받으시고 더 많이 좀 나눌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런 사진들 보면요 너무 기분이 좋아요. 가슴이 뛰고 흥분되고 제가 뭐 선교사는 아니지만 선교에 대한 그런 마음들은 여전히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보면 너무나 가슴이 뛰고 가슴이 좋은데요. 하나님께서도 이런 설렘들이 있지 않을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하나님의 설렘이라는 제목인데요. 그러면 가슴이 뛴다는 것. 가슴이 뛴다고 하는 것은요.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죽은 것은요. 심장이 뛰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자만이 심장이 뛰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람이 쓰러졌을 때에 또는 응급실에 들어왔을 때 가장 무엇을 먼저 확인합니까? 심장이 뛰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심장이 뛰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CPR이라고 하죠. 심폐소생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심장이 뛰지 않으면 의사가 사망 선고를 내리는 거예요. 가슴이 뛴다는 것. 심장이 뛴다는 것은요.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또 가슴이 뛴다고 하는 것은요. 그 무언가를 사랑한다는 뜻이죠. 그럼 사랑을 하게 되면요. 무언가를 좋아하게 됩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설레고 뛰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했을 때. 또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먹고 싶은 것, 내가 좋아하는 음악, 내가 좋아하는 어떤 것들, 그런 것들을 보게 되고 듣게 되면 어떻습니까? 가슴이 뛰는 거예요. 왜냐?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젊은이들 가운데 이런 표현들이 있죠. 신자가 나대지 마. 좋은 거 볼 때 신자가 나대지 마라는. 왜냐? 너무 좋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가슴을 뛰게 하는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뛰게 만드는, 움직이게 만드는 그러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바울이요. 빌립보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내 마음이 어떤가? 너희들을 바라볼 때 내 가슴이 어떤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인데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가슴으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 증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서도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간구할 때마다 너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고 바울은 자신의 이 주체할 수 없는 마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 두근거리고 설레고 가슴 뛰는 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도 너희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바라볼 때마다 가슴이 설렌다. 두근거리고 사모하는 마음, 그 뜨거운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로 인해서 가슴이 뛴다. 누군가 나로 인해서 참 가슴이 설렌다고 하는 것은요, 너무나 기분 좋은 일이죠. 인터넷에 그 유명한 시인이 있습니다. SNS에 하상욱이라고 하는 아주 단편의 시로 유명한 시인이 있는데 나중에 한번 검색해 보시면 참 재밌는 이 한 줄 시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횡격막을 울리는 그 남자의 발걸음 소리. 택배요. 네. 제목이요. 택배 와서요라는 시. 여러분, 택배 전달하는 또는 우리가 주문했던 배민의 그 배송하는 그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 엘리베이터 소리만 들어도 우리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의 전에 향해 달려나오는 이 시간 우리가 주의 전에 앞으로 나오는 우리가 이 시간 주의 전에 앉아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모든 소리가 우리의 숨소리가 예수님의 가슴을 뜨겁게 흥분시키고 사모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가슴이 뛰십니까?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흥분되고 내 가슴이 뛴다라고 내가 너희들을 바라볼 때마다 내 심장이 주체할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6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그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그 착한 일이 이루어지고 있고 언젠가는 이 착한 일이 완성될 거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의 가슴이 두근두근거린다는 거예요. 설렌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하신 그 착한 일이 무엇이길래 도대체 어떤 일을 하셨길래 그것을 우리가 행할 때에 예수님의 그 가슴이 그렇게 두근거리시고 뛰시고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가급적이면 이제 설교 시간에는 뭐 정치적인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참 제 마음인데요. 제가 오늘 또 뭐 이렇게 예배 전에 잠시 뭐 페이스북을 보고 제 친구들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글들을 봤는데 다 고민이 있더라고요. 과연 오늘 설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떤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떤 분은 설교를 준비했다가 설교를 다 바꿨다고 하죠. 지난 한 주 참 많은 분들이 참 분노와 답답한 가운데 아마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아마 대다수의 국민이 참 분노와 그리고 답답한 가운데 있습니다. 45년 만에 비상경비 선포되었죠. 당장 탄핵이 돼야 되겠지만, 물론 뭐 탄핵에 반대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뭐 법리적으로 볼 때 당장 탄핵이 돼야 되겠지만, 또 법의 절차에 따라서 어제 탄핵 소추안이 투표가 됐는데, 뭐 결과는 아시다시피 아예 뭐 개표를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많은 정치평론가들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도 마찬가지죠. 도대체 대통령의 생각이 무엇인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냐. 또 대통령에 있던 여러 뭐 국무위원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인가. 정부가 국민에 대해서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태도는요. 어떤 스탠스라고 할까요? 그것은 바로 투명성입니다. 물론 밝힐 수 없는 극비사항도 있어요. 국가적으로 아주 극비사항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장 밝힐 수는 없겠지만 법에 따라서 수십 년이 지나고 나면 그것도 다 밝히게 되어 있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왜 그런 일이 이렇게 됐고 이 과정들이 너무나 불투명하다는 거예요. 어제 투표도 마찬가지죠. 철저하게 감추고 숨기려고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참 답답하고 그런 마음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실현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가장 중요한 속성은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시지만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본적으로 지금 이 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일들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자들로서 반드시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부목사로 사역할 때에 성경 공부를 이렇게 맡아서 야간에 이렇게 뭐 화요일이나 금요일, 목요일 이렇게 진행한 적이 몇 년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진행하면서 제가 그때 강의를 참석하시는 뭐 지사님도 계셨고 권사님도 계셨고 장로님은 그때 없었는데 이제 안수 집사님, 뭐 집사님들 이렇게 권사님들 계실 때 제가 자주 몇 번 뭐 강의할 때마다 한 3-4번씩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장로교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장로교는 민주주의가 아니지만 장로교는 민주주의의 방식을 취해서 의사를 결정합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이 무엇입니까? 투표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표를 통해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랍니다. 아무리 당회가 무엇을 결정해도 그 당회의 결정을 최종적으로 의결하고 그것을 집행하는 것은 공동의회입니다. 공동의회라고 하는 것은 세례를 받은 10대 소년으로부터 80대 노인에 이르기까지 세례를 받은 모든 성도는 공동의회 회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의회를 통해서 당회가 결정한 것이든 담임 목사가 결정한 것이든 교회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 좋다, 가, 부를 결정할 수가 있는 것이고 아니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공동의회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공동의회 때는 정확하게 우리가 의사를 표현해야 된다. 교회니까 은혜가 은혜로, 교회인데 뭐 무슨 반대냐, 교회니까 은혜로 해야 된다, 이러면 안 된다. 교회긴 하지만 교회도 인간의 모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잘못과 실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도록 반드시 이 투표라고 하는 과정을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 은혜로 대충 지나갈 생각하면 안 된다. 제가 참 몇 년 동안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를 강조를 했는데 그러니까 별 소용이 없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 생각이 변함이 없습니다. 교회든 정치든 교회든 사회든 투표는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투표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뭐 1번을 찍어라, 2번을 찍어라, 3번을 찍어라, 뭐 열을 찍어라, 야를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투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나타낼 수 있는 자가 악이 아닌 선을 행할 자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잘 봐야 된다. 관계 속에서 투명하지 못하고 그 속에 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요. 그 관계가 유지될 수가 있겠어요. 정보든 사람이든 투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2024년 발표에 따르면요. 2023년 통계입니다. 2023년에 통계된 게 2024년에 발표가 되었는데 우리나라 청렴도 국제 투명성 기구에서 조사를 해서 발표한
대한민국이 얼마나 투명하고 얼마나 청렴한가 이것을 매년 발표를 하는데요. 2023년 그러니까 올해 작년 기준 작년 거지만 올해 발표된 게 따르면 우리나라가요 32위입니다. 우리나라는 경제 10위권 나라예요. 그런데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투명한가 얼마나 청렴한가에 대해서 국제적인 기준으로 여러 가지 자료를 봤을 때에 대한민국은 32위다. 더 놀라운 사실은 7년 동안 그래도 순위는 계속 유지는 했습니다. 30위권 안으로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7년 만에 순위가 떨어졌다. 무언가를 감추려고 하고 투명하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대하는 것. 이것은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것을 만약에 감추려고 하시고 숨기려고 하시고 말씀해 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계획과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를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어떠한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를 하나님께서 자꾸 감추려고만 하시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숨기려고 하신다고 한다면 그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겠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은 단 한 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숨기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의 생각과 그의 마음을 우리와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공동체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언제나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세상의 모든 부모는 그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내 자녀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 물론 정말 폐륜적인 말도 안 되는 부모들이 있긴 있습니다. 가끔씩 뉴스에 보면요. 어린 자식을 굶어 죽이고 어린 자식을 죽여버리는 그런 말도 되지 않는 극소수의 그런 폐륜적인 부모들이 있긴 있지만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아니 거의 모든 부모는 그의 자식들을 바라보면서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공통의 마음이 있습니다. 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원하기를 원합니다. 좋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부모라 할지라도 그의 자녀를 바라보면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영원한 참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미래를 약속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과 미래와 소망과 희망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보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계획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평안,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미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세상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구원을 영적인 구원만을 생각해서 된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3년 동안 행하셨던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죄되고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손대받던 자들, 황녀와 세리와 죄인들 그들을 찾아가시면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이 땅에 계시면서 단 6시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나머지 모든 시간을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가난하고 소외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자유를 선포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그럼 구원이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가 구원이라고 생각할 때 이 구원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이 맞습니다.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이 죄로부터 받는 구원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고통과 좌절과 말할 수 없는 눈물 가운데 있는 자들,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일으켜 세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 세상이 구원받는 일.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내 개인에게만 두어서 된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많이 비판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 보수 교단이라고 불리는 우리 고신을 비롯하여 합동 수많은 보수 교단들이 왜 이 사회로부터 많은 비난과 조롱을 받습니까? 너희들은 구원받는다고 해놓고 맨날 교회만 모여가지고 너희들끼리만 잘 먹고 너희들끼리만 찬양하고 너희들끼리만 살고 있고, 세상이 보기에 너희들만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통해 그들이 돌아오는 것과 동시에 예수님은 이 땅에 상처받은 자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을 만지시고 그들을 어루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주일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보여주셨던 세상을 구원하는 이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선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것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다고 말합니까? 내 마음이 이 일을 행할, 나와 함께 이 일을 행할 너희들을 바라보 내 마음이 설린다. 내 마음이 두근거려. 내가 너희들을 사모하고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한 가지 행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주신 것. 성령께서 왜 우리에게 임하셨는가? 물론 우리가 성령의 여러 사역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 가운데 삶의 기쁨과 평안이 있게 되는 것이고 은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성령의 여러 가지 유익한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일은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일은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영 외에는, 성령 외에는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한다. 우리에게 성령께서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우리 삶 속에 계획하고 계신 평안과 미래와 소망에 우리의 영혼 가운데 품고 계시는 그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일을, 그 하나님의 선한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고 이루고 계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가 대림절이고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탄절이 어떤 날입니까? 성탄절 그냥 단순하게 하루 쉬는 날, 가족끼리 함께 먹고 마시고 즐겁게 지내는 날, 선물 주고받고 뭐 좋은 사람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는 날. 물론 그런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 복음을 가진 자들로 성령을 체험하고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다고 한다면 성탄절의 참된 의미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 가슴 설레는, 하나님이 그 가슴 속에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 가슴이 뛰고 내가 너희를 바라볼 때마다 내 가슴이 살아있고 내 가슴이 두근거리고 설렌다라고 말씀하시는, 나의 일을 이루어갈 너희들을 바라보며
내 가슴이 그렇게 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우리는 이 성탄절 과연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행해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연 내 삶이, 나의 믿음이, 나의 신앙이, 오늘을 살고 있는 나의 모습이 하나님의 가슴,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그 심장을 따라 움직이게 하고 설레게 만들고 후궁거리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주의 전에 나올 때에 나의 발걸음 소리를 듣고 우리 주님께서 가슴이 설레고 계십니다. 아니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였듯이 너희들 좀 오지 마라. 나의 전에 제발 오지 마라. 나의 전을 밟지 말고 더럽히지 말고 제발 너희들 나가버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의 발걸음 소리를 들으고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흥거리게 하는 존재가 되기를, 그리고 이번 성탄절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두근거림과 설렘이 되는 그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내 삶 속에서,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 이 하나님의 선한 일이 우리를 향한 그 평안과 미래와 희망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성탄절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참된 살롬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